마시면 참 시원하죠. 목이 너무 마를 때 시원한 생수를 한 잔 마시면 우리의 갈증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참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 그냥 그 시원하게 목마름을 풀어주는데 이런 답답하고 지루한 일을 만나면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해결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장에서 무려 6번이나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절기를 6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말씀한 경우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한 장에서 많은 언급을 할까?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차지하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고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리고 3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하면서 계속 초막절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냐 하면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에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받아주시면 어떤 것도 막힘이 없고 다 뚫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7장에서 6번씩이나 이 초막절에 대한 명절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모든 인생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37절을 같이 보세요.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돼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계속 돈 하면서 이렇게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늘 몸이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이 있으면, 건강해지기만 하면 늘 이렇게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좀 집안에 화목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지에 대해서 화목한 집안, 평안한 집안,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아니라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인 것이지요. 여러분 3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잘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거짓말 같지 않아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한 선언이에요. 어떻게 그 목마름을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목마름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죠.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더 이상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마태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서 파티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튜 파티예요. 마태의 잔치. 네. 자기 집안에 자기가 그동안 생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이런 일을 준비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이나 되는 남편을 데리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총과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우물가에 와서 물을 빌려가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여인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그냥 내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의 랍비였죠. 선생님이었어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의 속에 있는 궁금증,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고 어떻게 영생을 확신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 그를 너무나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변화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의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 베스다 들녘에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다 굶주린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있는 그때에 보리타스케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감사하실 때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영적인 목마름이든 육적인 목마름이든 그 모든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37절인데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 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모든 제사에는 다 포도주가 부어져요. 포도주가.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유일하게 물을 부어요. 물을.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그 물을 이렇게 부어서 제단에 붓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분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목이 말랐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나와서 먹게 해주셨지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절 마지막 끝날에 그 참석한 유대인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 마지막 끝날 그날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신 게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하면서 큰 소리 이렇게 외치신 거였어요. 여러분,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랍비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조용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그 간절함과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것이에요. 이런 초막들의 의식을 향하는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그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헤매거나 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런 건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 어린 중심에 있는 고백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 목마름을 아십니다. 내 답답함을 아십니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벽들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이제는 완전히 거들난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곡식은 천정부지로 뛰고 생기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근데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들로, 돈 없는 사람들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왕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줄까? 이게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든지 뭔가를 주면 꼭 대가를 요구하죠. 뭐를 베풀면 꼭 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값없이 돈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진실로 구하기만 하면, 간절하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우리 삶의 목마름을 느낄 때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참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세밀한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주님의 생수를 얻을 수 있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네, 3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갈급함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느냐? 그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부여하신 이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가 흘러가는 그 길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무엇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올린 두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말씀해 주었어요. 그 배에서 사람의 배, 이것도 있고 맞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영혼의 중심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해요. 뭐 먹을 게 있을까? 저 가난한 집에서. 근데 그 집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 집은 뒤집도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매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망이 일본 직장 같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저들 미쳤나? 사람들이 볼 땐 미쳤는데 미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 평안,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려우면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늘 부요한 것이에요. 늘 부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두 가지의 그 충만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인격적인 변화.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정확 보시고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인데 이 충만 앞에 나오는 방탕한 것과 비교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에 취하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가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 이 변화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말씀을 배워갈수록 자꾸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네.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인격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거룩한 성령님을 닮아가요. 성령 충만의 변화가 오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역적인 변화예요. 사역적인 변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에베소 5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 3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는데 이 충만함에 대한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는 사역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적인 충만이에요. 앞에 나오는 에베소 5장에서의 그 헬라어는 플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쓰이는 이 충만한 단어는 핀플레이에요. 타이어에 공기가 이렇게 푹 빠졌을 때 빠지면 차가 가라앉게 되지만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면 자동차가 탁 이렇게 제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공기가 주입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그 공기압이 차게 되고 자동차가 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사역적인 충만함이 이런 것이에요. 똑같은 조건과 상황인데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 안에 공기압이 꽉 차지듯이 이렇게 차지면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똑같은 충만함인데 인격적인 변화로 사회적인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 이건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생명으로 말씀을 전할 그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변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고 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손을 벌려서 주의 은혜를 향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저씨로 인정하면 아무리 해도 이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분 앞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는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를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런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런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39절을 같이 보세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초막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도행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비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랄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 2장 38절인데 같이 한번 더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론이에요. 네.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 현상들이 중요하지만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는 것 같고 답답함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히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예,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문제예요. 양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의 무릎과 허리와 가슴과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양이 눈물처럼 찔끔찔끔 흘리다가 끝나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성령님이 계시고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물같이 사람을 이렇게 품고 확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쫄쫄쫄 흐르다가 끝나버리는, 수도꼭지에 물을 흐르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받을 때 나타나는 바로 이 현상,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는데 그나마 될 수 있지만 하루에 1시간도 하지 않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님의 동행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계시지만 생수 같은 그 강물이 폭포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 눈물처럼 찌글찌글 흘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 힘든 것이죠. 답답하고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이죠. 찬송가 42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향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실 때에 좁은 길을 걷고 그렇지만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거 그렇게만 지나면 안 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응답되고 따라와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없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뭔가 잘 안 풀려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지막을 다 변화시켜서 유익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응답을 줘도 여전히 목말라요. 이거 응답해주면 이것도 안 돼서 걱정하고 또 저거 응답해주면 또 저거 안 돼서 걱정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환경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가운데 지혜로운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기도 응답의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성령 가운데 우리를 힘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요. 불안하고 잘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든지 주님 높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백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 똑똑하다는 거, 잘났다는 거, 집안이 부유하다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령 충만함을 부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은 결심만으로 되진 않아요. 결심만으로. 신앙생활은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하면 감사한데요. 결심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좀 깨워주세요.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일깨워주시고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앉게 해주시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어떤 작은 부분들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이번 이찬성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참 좋은 말씀과 귀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2시 반 혹은 4시 반에 하나님 깨워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4시 반에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매일매일마다 그 사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장로도 있으니까 메일을 드리는데 메일을 드리면 거의 4시 반쯤에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간에 깨신다는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도 4시 반에 로마에서 집회하시는 거 같이 얘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근데 뭘 깨서 뭘 하시냐, 대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너무 많이 동감해요. 오늘 있을 하루 일과 가운데 오늘 하는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커다란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면 힘보다 작아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오늘 누가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문제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 네,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어요. 네, 마음으로 결심하고 생각으로 결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좋겠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